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도둑질하고 싶다면 너무 직설적이어서 너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별걸 다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가축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이나 종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주라 하는 말씀을 배웠죠. 또 구덩이를 제대로 덮어놓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피해를 입거나 구덩이가 필요해서 팠는데 그 필요 없게 돼서 그걸 제대로 메워놓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도 물어줘야 된다. 참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또 레위기에 기록된 이런 세부적인 율법들은 따지고 보면 십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가 도둑질인지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율법으로 더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21장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키우던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것도 일종의 살인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성경적인 도둑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뭘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의미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눠주실 때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위에 세워주셔야 왕이 될 수 있고 저 지하 감옥에 있던 죄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돈이든지 그게 권력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재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주인 마음대로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저 녀석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저 녀석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맡긴 종이 어떻게 했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죠? 2달란트를 맡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했죠?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그 1달란트 맡길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땅에 파묻어 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땅에 파묻어 놨을 거예요. 그럼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보고 5달란트를 맡기니까 5달란트를 더 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잘못 보고 1달란트 줘야 될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냥 5달란트로 끝나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냥 뭐 마음대로 맡긴 게 아니고 그 종을 잘 생각해가지고 주인이 종을 제일 잘 아니까 종들에게 맞게 맡기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주실 때는 그게 나한테 딱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딱 맞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 나도 5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몇천억을 딱 주시면 내가 그거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망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망고 내 생각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을 맡기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맡기셔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뭐 한 30명 모이는 교회를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나는 3,000명 목회할 사람인데 이 30명 목회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망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망고 그 사람 생각이야. 여러분,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릅니다. 근데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것을 나눠주실 때 더 줘야 될 사람에게 덜 주시는 일도 없고 덜 주셔야 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 딱 맞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죠. 무엇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더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좀 더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만큼 부자다 이 말입니다. 부자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으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만큼 부자다. 그런데 나도 없을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었고 또 풍부할 때가 있었고 부유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서 안 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궁핍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족과 기쁨은요,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한테 만약에 더 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으니까 지금 좀 더 쌓아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쓸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거 불안하니까 뭐가 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작은 것을 하나 훔치더라도 그게 그 사람 걸 훔쳐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안 주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훔치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견물생심이라고 훔칠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훔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훔치는 것도 습관이에요.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좋은 게 많거든요. 호텔에 가가지고 잠만 자고 나오면 되는데 꼭 거기 있는 거 뭐 하나 들고 나와. 어떤 분들은요, 호텔 이름 찍힌 수건도 갖고 와요. 수건도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호텔 수건 이런 거. 또 뭐 호텔에 있는 볼펜 이런 거 훔쳐 가지고 옵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 그 어떤 분이 호텔에 가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도꼭지를 훔쳐왔대. 자기 집에 그것만 들고 오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또 그냥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식당 주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신발은 신발 바구니를, 봉지를 드릴 테니까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옆에 놔뒀다가 나중에 식사하고 가실 때 신고 가시라고. 그 바깥에 신어 놓으면, 벗어 놓으면 누가
보고 이 구두 좋은 거네. 그럼 신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던 구두까지도 훔쳐갑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속옷에다 이름을 이렇게 바느질로 새겼습니다. 이름을. 그 메리아스나 이 속옷에다가 이름을 싹 이렇게 실로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새겨놔요. 왜냐하면 그거 훔쳐가요. 참, 속옷도 훔쳐가. 런닝 같은 거 열심히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나중에 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좋아 보이면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갖고 싶고 훔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22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어떤 경고냐? 첫째 경고는 도둑질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도둑질을 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도둑질을 해라. 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5배로 갚는 거예요. 5배로. 소를 한 마리 훔쳐다가 죽여서 아니면 딴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게 들통이 나면 소는 5배를 물어야 되고 양은 4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상의,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이 내가 죽이거나 팔지 않고 그 양을 살려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으면, 소를 훔쳐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으면 그게 들키면은 2배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훔쳐다가 죽인 경우나 팔아넘긴 경우하고 살려서 내가 키우고 있는 경우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소를 훔쳐가지고 죽이거나 팔아넘긴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훔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훔쳐온 소를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것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소나 양을 죽이거나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훔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빨리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를 훔쳐다가 자기가 키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쓰려고, 없으니까 자기가 쓰려고 훔쳤다 이 말입니다. 뭐 팔아넘기고 죽여서 돈을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없어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옆 동네 가가지고 소를 한 마리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를 가지고 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려고 목적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훔쳐가지고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팔아넘기고 내 잘못을 숨기려는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2배로 보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절을 보면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반드시 소는 5배, 양은 4배, 살아있으면 2배를 배상을 하는데, 만약에 배상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도둑이 물론 요즘은 많이 가졌는데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도둑들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도둑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남의 소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챙겼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나면 5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남의 소 훔쳐다가 판 사람이 무슨 2,500만 원 갚아줄 형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도둑질을 했더라도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함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일 도둑이 줄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훔쳐 먹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쳐 먹었을 때 들키면 사람들에게 비난은 좀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딱하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유리창을 깨고 제과점에 빵을 훔쳐 먹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훔쳐 먹었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은 좀 적게 받을지 모르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7배를 갚으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해요. 도둑질해도 안 들키면 괜찮잖아, 책임 안 지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야곱보다 고단수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20년 동안 일해놓고 아무것도 얻질 못한 거예요. 외삼촌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훔친 겁니다. 도둑질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야곱만 억울해. 근데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라반에게서 뺏어서, 라반이 도둑질한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까지 만들었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안 들켰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배운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네 신하의 아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 오느냐. 넌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양이 수없이 많은데 이웃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그런 사람, 그 나쁜 놈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놈은 막 쳐 죽여도 싸다. 막. 그런 놈은 사형에 해당한대. 그 나단이 그래.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한 짓이 그런 짓 아니냐.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왜 뺐냐. 네가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10명을 둘 수도 있고 20명을 둘 수도 있는데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도둑질한 것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둑질 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라고 경고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2절을 보세요.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 도둑을 때려 죽이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하다가 맞아 죽어도 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절을 보면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2절은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주인이 그 도둑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근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때려 죽이면 안 돼. 왜? 낮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좀 덜하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도둑이 들어오면 그 도둑이 뭘 가지고 있는지, 흉기를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때려 잡아야 돼. 그래서 때려 죽였어. 그 밤에 도둑이 들어갔다가 맞아 죽었어요, 주인한테. 재수없게 태권도 구단 이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태권도 구단 이런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얻어맞고 죽어버렸어. 근데 밤에 그 도둑이 들어왔으면 주인한테 그 도둑을 때려 죽였다고 책임을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가 안 된다. 근데 낮이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덩치가 얼마나 됐는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행색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그런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도둑을 때려 죽이면 그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도둑질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둑질하러 가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도둑질하다가 맞아 죽어도 그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너만 죽는다. 이게 경고예요, 경고.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주인이 도둑을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2014년 3월 달에 강원도 원주에서 20살 된 집주인 최 씨가 군대 가는 친구를 배웅한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실컷 놀다가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도둑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 씨가 그 도둑을 잡았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이 사람이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또 빨래 건조대 이런 걸 가지고 막 때리고, 허리에 있는 벨트를 풀어가지고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안 오니까 또 때리고, 도망가려니까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 50대 도둑인 김 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2014년 12월 25일 날 오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방위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처음에는 폭력죄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상해죄가 된 거예요. 상해치사죄. 그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20대 가해자가 50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도 계속해서 추가 폭행을 해가지고 그 50대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인데 내가 정당방위인데 주장을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낯선 남자 2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는데 빨리 경찰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도 없고 애하고 둘이 있다. 근데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남자 둘이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내가 총을 쏴서 죽여도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911 전화 받는 분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위험하면 뭐라도 해야 안 되겠냐?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총을 쏴버렸어요. 남자 하나가 죽었어요. 여자는 정당방위로 무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온 그 공범은 자기 친구를 죽게 만든 일에 공범을 했다 그래가지고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에 집에 와가지고 도둑을 때려 죽인 최 씨가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됐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정당방위예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밤에 들어왔잖아요.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첫째는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고 두 번째는 주인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도둑질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쓸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행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먹고 살기에 필요를 채워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